할렐루야.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굼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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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6월은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며 호국의 달로 또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이 나라가 또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4장부터 함께 읽었어요. 4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이야기는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겠죠.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남자가 부족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7이나 되는 여자들과 한 남자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날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날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 빠져들어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 세상이 더욱더 죄 가운데 빠져들어서 많은 이들이 헤어나오지 못할 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내가 내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할 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장에 서 있는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부터 그렇죠.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극상품의 아주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무엇이요? 열매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함이었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서 창세기는 그들의 눈이 열려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들을 지키던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 평안한 삶이 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심은 극상품의 포도가 우리의 죄악으로 들포도가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향기로움을 내야 하는데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다라는 게 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핀 숯을 가지고 자기의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타락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 그들에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죄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사하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손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손들고 달려나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손드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달려나가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이 고백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신학을 처음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할 때 그 찬양 정말 많이 했죠. 아골골짜기도 내가 손을 들고 가오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가 되고 가정이 생기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제가 또 힘을 다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척박한 그 지역, 복음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 그 지역이라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들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거기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깨닫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세상의 죄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실 때 하나님 늘 평안하게 하시고 풍요로움으로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예배의 은혜에 힘을 얻어 7월에 새로운 한 달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힘을 내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